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있는지, 제자로서의 참된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하다는 말은 양적인 개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해 주세요라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의 양을 더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의 양을 더해 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풀어 말하자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은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명령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좀 더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뒤이어 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능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견해는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더 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는 당시에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것의 참됨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죠. 자신들은 왜 하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당연히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이 한 명 정도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으니까, 귀신도 고쳤고 병든 자도 치유했으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믿음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믿음이 중요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종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하지만 태양으로 인해서 밤하늘을 환히 비추잖아요. 밤에 떠 있는 달을 보면은 밝잖아요. 근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지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주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해야 할 주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겠죠. 제자들도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도 답해주지 않으셨지만 종은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주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챙겼으니 고마워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주인은 이미 주인으로서 종에게 져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종에게 감사해야 할 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했으니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종은 없죠. 내가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베푸는 후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 한들, 주님의 뜻을 지켜 행했다 한들, 그것이 주님을 향해 선뜻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거나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뿐이고 동족들이 혐오하는 세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멸망받을 죄로부터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국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해도 주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마땅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스스로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쓸모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게 내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주인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호의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를 섬기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로 혹은 나의 열심과 결의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없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그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를 위해 일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충성되게 바울을 여기셨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이유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주의 일에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뜻이 있는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능력 없음으로 주의 일을 회피하는 자도 아니고 많이 섬긴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주의 일을 거부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일면 겸손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 무엇인가를 요청받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대답은 사실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죠?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결국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못 믿겠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주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도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와 같은 사실을 주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조건을 들먹이죠. 이것이 충족되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 주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감사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꼭 저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일에 충성한 뒤에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자라는 사실 역시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주님께 빚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없으면 주님이 손해라고 말하며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도 주님과 나란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슬며시 비추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굳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오히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가 주님께 덕을 끼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께 무익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며 오직 강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가 성장한 자, 믿음의 장성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른인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수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될수록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